오늘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덮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시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신 분이시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셨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로운 세상에서 종교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7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처음 시작했던 7월 중순에 저는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에 나와 있는 노아 시대의 홍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반복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은 야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졌고 아주 긴 시간 동안, 긴 세월 동안 엄청난 비가 쏟아졌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죠. 지지난 주간입니까? 우리 고국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죠. 남부지방, 중부지방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도시 전체가 거의 전체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 노아 홍수 시대에는 그거보다 더 왔겠죠. 그 정도 비가 왔는데도 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사람이 많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시대에는 그게 40일 동안 계속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비가 왔겠습니까? 자, 비가 다 그쳤고 땅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의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죠. 그가 바깥에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자 야훼 하나님은 노아가 바친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십니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7월 12일 날 이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하신 말씀의 내용이 거의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시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늘 악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늘 악한 짓을 할 궁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홍수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끝나자 그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생각은 똑같습니다. 물론 어구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다 악하다는 겁니다. 홍수로 심판을 한 후에도 그 사람들이 달라질 걸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그런 존재고 안 바뀔 거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는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결심하셨냐면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달리하신 거예요. 쟤네들이 무슨 죄를 지으면은 바로 직방 벌을 쏘는 게 아니라 징벌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안 변하니까 하나님이 변하기로 작정한 거죠. 하나님 자신이 변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구약 성서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커다란 줄기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판단,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안 바뀌는 그런 존재다. 달라지지 않는다. 걔네들은 원래 악하다. 앞으로도 계속 악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사람들을 잘못 봤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후회하게 만들자. 노아 시대의 홍수는 사람 만든 걸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심판한 거예요.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사람 만든 걸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후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뭘 후회하느냐 하면은 만든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평가를, 사람이란 존재는 원래 그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했던 그 평가가 잘못된 평가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하나님 자신을 후회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 이겁니다. 잘못은 사람이 했는데 왜 죄 없는 기린과 코끼리와 고양이와 개와 그때 홍수시대의 심판을 받았던 동물들은 길짐승들, 무태 사는 길짐승들과 새들이 다 몰살했다는 겁니다. 걔네들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생명들까지도 다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어야 됐나? 왜 사람이 잘못했는데 엄하게 동물들까지 다 그렇게 멸절당해야 됐느냐? 당연히 떠오르는 질문이죠.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아직까지 얻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는데 그걸 잘못했으니까 청지기들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짐승들까지 다 그렇게 멸절당해야 됐었나? 라고 짐작하지만 그것도 또 만족스러운 답이라고 볼 수는 없죠. 꼭 그랬어야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람들만 골라서 심판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이 부당하다. 이건 너무 부당하다. 공평하지 않다. 아니 동물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긴 잘못한 게 없는데 다람쥐는 얼마나 억울해요.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우리 인류는 자연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재해,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했죠. 자기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재해가 벌어졌을 때마다 그냥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저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해가 얼마나 종류도 많고
자주 일어났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절대자에게 기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연 현상을 관장한다고 여겼던 신께, 그런 신에게 빌고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기원하고 이름으로써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재앙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절대자에게, 신에게 그렇게 빌었던 겁니다. 그런 엄청난 자연의 위력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학자들은 종교라는 것이 거기서 기원이 됐다, 거기서 비롯됐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 엄청난 자연의 위력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깨달은 다음에 더 큰 분, 그런 자연 현상들을 관장하는 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종교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경우에 자연은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위협을 주죠. 그리고 그 재해가 쓰나미나 무슨 화산이나 지진이나 뭐 이런 재해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산불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자연 재해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도 우리 인류는 그 위협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연 재해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반면 우리 인간은 그동안, 특히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이 자연을 많이 지배해왔고, 자연을 이용해왔고, 자연을 약탈해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구의 표면에,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땅, 바다를 제외한 지표면에서 우리 인간이 서식하는 그런 면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이 근래에 늘어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데를 계속 침범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팬데믹도 그래서 생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게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을 잃어버린 그런 생명체들이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의 세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그 동네로 안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지역을 침범하고 우리 그 거주지를 확장해 나가면서 그게 인간 세상으로 들어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팬데믹을 가져온 것은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지배하고 있고, 많은 경우에 지배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조절하려고까지 합니다. 인공적으로 비를 만들어내고 눈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후 현상까지도 조절해 보겠다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지금 현실입니다. 누가 처음에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하면서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떤 능력의 확장이라고, 또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해오고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인간의 행위가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행위로 인해서 자연이 대규모로 파괴되고 있죠. 그 다음에 생태계의 균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균형을 잃고 있고, 그 다음에 질서가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자 우리 인간들이 지금 자연에 대해서 하는 일이 발전이나 어떤 능력의 실현이 아니라 범죄다, 이건 범죄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생각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점점 그런 인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약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류라고 하는 하나의 수많은 생명체 중에 하나의 종류인데, 하나의 종인데, 그 종이
마치 자기들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종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런 다른 생명체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약탈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죽이는 거다라는 인식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 같은 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탄소 배출 뭐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은 온실 효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눈에 띄어서 그렇지 또 그런 비슷한 종류의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행동에 나서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영상, 한 9분 정도 되는 영상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읽었습니다. 분명히 감상을 했고 알게 돼.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느냐, 우리 인간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아직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결국은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세대나 아니면 우리 자식 세대나 우리 손주 세대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그건 인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말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실제로 우리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린 진지하게 심각하게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과거 오랫동안 인류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은 사실 절대자, 신에 대한 경외심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세상이라는 것은 신이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거긴 하나님의 어떤 그 기운이 하나님의 뭐라고 불러도 좋아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의 기운이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의 에너지라고 부르든지 하나님 자신이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그 절대자가 자연과 절대로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신에 대한 경외감과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둘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신에게 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의 일종의 메시지라고, 우리 사람들과 이 지구를 향한, 모든 생명체를 향한 절대자의 메시지라고 읽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경외심을 뭔가 이렇게 저하는 마음, 그러니까 단지 두려움만은 아닌 그것보다 더 큰 경외심, 우리의 마음 자세와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뭔가를 이렇게 더 큰 분, 엄청난 그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 앞에서 가지런히 손을 모으는 태도가 있었어요. 자연에 대해서도 그랬던 이유는 그 절대자와 자연이 뗄 수 없는, 동일한 그런 분은 아니지만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사는 많은 여러 종족들은 그 신을 부르는 이름은 비록 달랐을지언정 서로 다른 이름으로 신을 불렀고 머릿속에 생각하는 어떤 형상은 달랐을지언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신에 대한 경외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대 이후 과학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성의 시대가 펼쳐지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연에 대한 지배력이 늘어났어요. 지배력이 확장됐습니다. 자연을 더 많이 지배하게 됐고
자연을 더 많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절하게 된 겁니다. 자연 현상의 많은 경우 자연 현상의 원인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재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도 됐어요. 물론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떤 재난은 미연에 알게 됐고 적어도 그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됐어요. 자연에 대한 지배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의 그거와 동시에 같이 일어난 변화는 뭐냐면은 자연과 신을 떼어놓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연과 신을 떼어놓게 생각하게 됐어요. 자연은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장하는 영역이 아니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연과 신을 떼어놓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연에 대한 어떤 만용,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지배력에 대한 과도한 확신,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생긴 또 부산물이 뭐냐면 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과 신을 오랫동안 우리 인류가 떼어놓지 않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왔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지배력이 확장될수록 이 밑바닥에서는, 사람 밑바닥에서는 뭐가 생겨났냐면 신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연과 신을 떼어놓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연을 관장하듯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인간이 그렇게 오만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를 슬금슬금 넘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인간이 신의 자리를 넘보기 시작한 것이 물론 그게 죄라고 그게 유일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향상함으로써, 확장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하고 뗄 수 없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점점 없어진 것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게 된 것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태도, 자연을 윤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자연을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자연을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플래닛을, 지구라는 행성을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고대 현자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대해서, 우리 자연에 대해서 저지르는 만행이 곧 하나님에 대해서 저지르는 만행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왔어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그걸 떼어놓고 생각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가 서식하고 살아가는 공간을 우리가 침범해 들어가는 것, 그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사야, 예레미야, 로마서는 이 성서 구절들은 성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서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 예언자는 야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실 거다 그랬어요.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땅을 텅 비게 하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실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땅이 완전히 텅 비고 황무하게 되면 또 땅이 메마르고 시들고 세상이 생기가 없어지고 시들어 버릴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이, 그 비옥했던 땅이 황무지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황무지가 될 거다. 그러면 그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도 없어질 거다 이거죠. 당연하죠. 땅 자체가
황무지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인데 그 안에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사라질 거라 그랬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겠다고 결심하셨냐 하면은, 왜 그렇게 돼야 하는가 하면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사람들 때문에 더럽혀졌다고. 땅이 사람들 때문에 더럽혀졌고,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게을려서, 계명을 거슬려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땅이 황무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윤리적인 일들, 윤리를 어기는 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일들의 영향권 하에 자연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인간 세상만 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끼리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은 피조세계까지, 자연세계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땅이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땅이 황무지가 되는 이유는 인간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의 효과는 우리들끼리, 우리 인간 사회 안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훨씬 뛰어넘어서 자연 세계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 인간 세상과 자연 세계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 세계에 사는 다른 생물체들은 우리 인간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지만 않으면 우리를 침범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서식지를 침범해가지고 우리를 멸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존재는,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런 자연세계가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래서 이 자연세계가,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울부짖고 있다고,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우성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멸의 종살이에서, 피조물들이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그 피조물을, 이 자연세계를 울부짖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의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은, 우리 인간 사회는 절대로 사회와 떨어져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을 오랫동안, 현대인들은, 근대인들은 자연을 비신화화했어요. 자연에서 신적인 요소도 다 끄집어냈습니다. 이런 건 원래 없었어. 다 내다 버린 거예요. 자연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신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디미스티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신화적인 어떤 그 미스테리한 요소들, 그런 요소들 다 끄집어낸다는 얘기예요. 디미톨로지제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신화적인 요소도 다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자연에서 신화적인 요소를 다 드러냈습니다. 자연에서 신적인 것들을 다 드러냈고, 자연에서 어떤 신비한 것, 영적인 걸 다 드러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 이후의 기독교는 그걸 되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계 안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더 넓게 봐서 이 지구라는 행성, 말로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플래닛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그런 세계다. 그 자연 세계가 그렇다고 믿고 그걸 윤리화하자. 이 생태계를 영적인 세계인 것으로 인식하자. 그게 종교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책을 안 갖고 왔는데 1992년도에 여기다 놓고 안 갖고 왔네. 1992년도에 로즈마리 류터라는 사람이 썼어요. 가야 앤 갓이라는 책을 썼어요. 1972년에 로즈마리
류터가 쓴 책입니다. 이 류터는 여성신학자예요. 지금 이 부제가 뭐냐면은 An Ecofeministic Theology on Earth's Healing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대충만 훑어봤습니다. 저 오래전에 사놓은 책인데 1992년도에 나온 책인데 거의 30년 된 책입니다. 이게 거의 28년 된 책이에요. 근데 이미 28년 전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이아는 뭐냐면은 이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거예요.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창조, 파괴, 이 챕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Part 1이 creation, Part 2가 destruction, 파괴예요. Part 3가 뭐냐면 domination and deceit, 지배와 사기질, 지배와 거짓, 사기. Part 4가 healing, 아까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해요. 기후변화라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더 심층으로 들어가서 가이아, 우리 지구라는, 우리 이 플래닛이, 지구라는 행성이 하나의 생명체고 모두가 같이 살아야 되고 지구 안에, 지구가 품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같이 살아야 되고 그래야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체가 같이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게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